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녀와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가 너무 누추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근사한 놀이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 꿈을 품습니다.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공원을 일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공원이 로스앤젤레스에 만들어졌는데, LA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디즈니랜드이고 또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걸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든 곳도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또 꿈을 꿉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디즈니 월드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실천에 옮겨져서 미국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기 직전에 이 월트 디즈니가 이 오픈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의 인사들이 와서 축하의 말을 하는데, 한 축하 인사가 나와서 말을 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이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 이 디즈니 여사가 단위에 올라와서 그녀가 이렇게 회중을 향해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한 연사 한 분이 하신 말씀을 정정해야겠습니다. 제 남편은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디즈니 월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꿈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마음속에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것이 현실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실상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히포시타시스라는 말인데, 히포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이렇게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휘포라는 말은 미치다라는 뜻이 있고 히스템이라는 이 말은 받침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침대다라는 말입니다.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 놓을 때에 이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받침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받침대가, 믿음의 받침대가 있어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받침대가 놓였으니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든지, 한 달 후에 이루어지든지, 1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보아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아는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밖에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100% 이상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전기의 힘이나 아니면 다이너마이트의 힘이나 또는 기계의 힘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믿는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나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괴로워요.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이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하면 우리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라고 자괴감을 줄 때 실제로 자신이 가진 능력의 30%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승용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료가 충만하면,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 부산이든 목포이든 더 나가서 휴전선이 열리면 금강산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이 맑은 날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홍수를 대비해서 그것도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방주를 예배해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의 시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려면 설거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마음으로 실상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과 꿈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상상력과 꿈은 점점 쇠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꿈을 꾸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꿈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18세가 되면 꿈꾸는 정신적 두뇌 운동이 어린아이 때보다 후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해야 할 것이 죽어있는
꿈의 세포를 살리는 것입니다. 꿈의 세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미래의 청사진이요,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계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비시켜 정의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렐프 월드 에머슨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 종일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자신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리스도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 자신의 세계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영성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 제가 이 간증을 읽다가 그렇지,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31살에 목사님들하고 내장산에 갔을 때 다 손에 올라갔는데 폐병이 걸려서 숨이 차서 이 100m도 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중턱 길을 시작하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여관에 내려와서 물건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가정은 지하에 살면서 이 부인,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폐병에 걸려서 독한 약을 먹어서 위장병이 생기고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픈 간증도 있지요. 그 중에 자녀 한 명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직 약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지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목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방에서 혼자 있으려니 찬송이 부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딱 폈는데 찬송가 407장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몇 번 부르다가 일어나서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는 일행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깨끗이 고침을 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면서 어떤 환자든지 오기만 해라, 내가 기도로 고쳐준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면, 믿음이 오면 그때 응답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보고 내가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 보아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응답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치하의 캄캄한 어둠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윤동주 시인으로 장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고등학생 때인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또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또 젊은 나이에 많은 시를 지어서 시로서 민족에게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독립의지를 시로서 남긴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역사에 어둠이 짙어가던 때에 별을 해며 앞으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오듯이 해방된 조국이 올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를 한 별 해는 밤의 시 일부를 소개합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지금은 역사의 깊은 밤이지만 이제 곧 아침이 밝아가고 새 봄이 찾아올 것을 보면서 별을 헤매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며 기도한 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보며 기도한 대로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36년간 압제 아래 살던 당시 우리 민족은 암울한 역사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중국과 싸워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중국과 싸워 이긴 일본이 이제는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 진주만을 급습했고 독일과 이태리와 함께 힘을 합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소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한가하는 지도자는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법도 없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3.1운동 독립만세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죽음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유를 짓밟는 일본을 심판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일본의 폐색이 짙어갈 때 한국에 있던 일본의 지도자들이 비밀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면 3.1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은 봉기를 일으킬 만한 한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모두 학살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밀리 명단을 작성했는데 모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거사일을 1945년 8월 17일로 정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기로 보이게 한 다음에 공습 경보를 울리게 하고 그들을 다 방공호로 대피를 시킨 다음에 히틀러가 한 대로 독가스를 주입해서 다 20만 명을 일시에 죽이겠다라는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만 명을 모조리 독가스로 죽이겠다라는 무서운 음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만두시겠습니까? 거사일 10일 전인 8월 6일 미국의 B-29기가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죽은 일본인의 수가 2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8월 15일 학살 거사일 이틀 전 미국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77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제 치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 가르쳐야 하고 또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았듯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8월 17일 대학살을 막아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 되었을 때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목이 터지도록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조선에 있을 시대에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넘어갈 때에도, 독립을 시켜줬을 때에도, 또한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도, 나라가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울할 때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제시대의 암울한 어둠 속에서 별을 헤이며 민족의 독립을 기도하며 노래했던 18살짜리 시인 윤동주처럼 이 시대에 희망을, 아무리 역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며 희망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